15장,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의를 인격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내기를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은 사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사생명 축제 주일을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사생명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점을 분명히 잘 깨달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참 한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상대가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 때문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표정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전달되게 됩니다. 그것을 안다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상대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그렇게 대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렇게 대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을 그렇게 소중히 대하면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1절 2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세리 당시에 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 바치고 또 그 중간에 그 세금을 착복하는, 그래서 가장 매국노요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창기보다도 더 나쁜 놈으로 나쁜 죄인으로 여겨진 존재가 바로 세리입니다. 그 세리들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죄인들, 이런저런 죄를 지은 그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할렐루야. 근데 반면에 당시에 자신들이 의롭다 얘기했고 또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수군거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잘못된 것을 빌미로 삼고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래?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깊은 교제를 말하죠.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 같이 그들 영접해서 그들 곁에서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짓이죠. 자신들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가까이 부르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영 못마땅한 거죠. 어떻게 유대인이 랍비가 그런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죄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죄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3절에 비유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있는, 물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도 포함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그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청대하고 그들과 같이 아예 말 한마디를 섞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양 100마리가 있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가 멍청하거나 미련해서 이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길을 잃으면, 그러니까 그 양이 목자를 잘 따라와야 되는데 목자를 잘 따라오지 않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분명히 100마리여야 되는데 99마리가 있다면 분명히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여두고 마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길을 잃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9마리는 길을 잃지 않은 양이고 한 마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이웃들.
본인은 잘났다고, 그렇죠? 본인은 잘났다고 교회 좀 나가자고 이야기해도 뭐 그까짓 거 예수 몰라고 믿어, 그까짓 교회 몰라고 나가. 어머니나 잘 나갔어요. 나 바빠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주님께는 나올 텐데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산에 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이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가죠. 푸른 초장으로 있는 곳에 가는데 보통 가까운 곳에 풀이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곳에 마실 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며칠씩 오랜 기간 동안 때로는 이 광야를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 가는 양들이 가는 또 풀이 있고 또 물이 있는 곳곳마다 임시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데요. 돌로 싸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뒷문, 앞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산에 두고라는 말은 뭐냐면, 들에 두고라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냥 들에 99마리를 내팽개 채워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임시 거처에 임시 우리의 그 양들 99마리를 그 안에 잘 두는 겁니다. 자, 전에 배경을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34마리에서 75마리 정도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5마리가 넘으면 100마리 정도가 훨씬 넘게 되어지면 다른 목자인 싹군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99마리를 그냥 산에, 목자가 없는 산에 그냥 가둬두고 한 마리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99마리를 임시 우리지만 그 우리에 잘 두고 분명히 보면 싹군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싹군 목자에게 그 양을 맡겨두고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양을 찾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려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어딨냐 하고 몇 번 부르고 몇 군데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찾아내기까지. 아멘. 찾아내기까지. 아멘.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이웃들 주님께로 인도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이거 말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라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그것을 진짜 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일을 위해서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그 한 영혼을 주목하고 끝까지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우리는 뭐 순종하든지 말아야 되든지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해요. 아멘. 할렐루야. 졸리죠? 따라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인도하자. 인도하자. 아멘. 바랍니다. 그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찾아봐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잃어버린 양 하나 찾는 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아마 밤새도록 찾았던 것 같아요. 어둑어둑해지면 그 우리에 가두고 싹건 목자가 문을 지키든지 목자가 문을 지키든지 그 문을 지키고 그 문 앞에서 자니까 자꾸 또 찾다가 결국은 찾았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글씨 목자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근데 어깨에 메고 이 말은 뭐냐면 어깨에 그냥 걸치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슴에 품고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어깨에 들쳐. 너 어디 갔었어 이놈아? 내가 너 찾으러 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빨리 와! 하고 어깨에 들쳐내고 덜렁덜렁 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품고 가는 가슴에. 아멘. 길을 열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은 바로 이같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생각하시고 그 양을 찾을 때 너무나 즐거워 그 품에 안으신 것 같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벗과 이웃들, 이제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잔치. 양 한 마리 가격이 비싸니까 잔치를 베푸는 것이 비쌉니다. 경제적으로.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그까지 양 한 마리 잡았다고 먼 동네 사람까지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열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 타산에 맞지 않는.
도저히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죄 그대로 지옥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살리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 말도 되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닌 거죠. 선생님 주제 꼭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까? 아, 나중에 때리면 다 오겠죠. 아니,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양 한 마리의 경제적인 비용보다 잔치를 치르는 경제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길 잃지 않는 99마리잖아요. 한 영혼을 찾는데,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는데, 목자가 그렇게 애타게 찾을 때까지 다니고, 또 찾았을 때 즐거워해서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이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이에 다선 빠지지 말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잃은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도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엄청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하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사생명 축제일 때 꼭 데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먼저 가져야 될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게 해줍니다. 아멘. 길을 잃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없다면 어찌 부모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부모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밤에 사생명 축제 때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면 전도 이전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이렇게 귀하게 돼. 할렐루야. 아멘. 혹시라도 사장님 축제 때 모르는 사람도 오거들면 진짜 밝은 모습으로 상냥하게 아멘.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따 교회 청소도 하실 때 다른 때보다 더 깨끗하게 좀 하시고, 제가 오늘 이쯤에 화장실 청소를 금요일 날 해요. 2층 화장실 청소. 소변기고 뭐고 다 분해해서 손으로 칫솔로 싹 닦습니다. 쌤는 데까지 칫솔로 싹 닦고 먼지 하나 없게. 또 영혼들이 소변 보다가 교회가 지저분할까 싶을까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만나서 우리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고 막 천국에서 기뻐 춤을 추시는 아멘. 그런 은혜의 역사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기대를 그들에게 갖고 계시는지를 제발 이 밤에 간절히 우리 마음속에 구구절절 깨닫고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은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주 귀하고 귀한 존재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이해하지 못할 엄청난 대가를 치름으로 보내주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다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여 저에게 그와 같은 시각을 주시고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셔도 대하게 도와주시고 그들 섬기게 도와주시라 간절히 주셔서 몸 들고 기도하며 또 우리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